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6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깃을 띠고 의의 옷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어디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불화살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보통 우리가 시제를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근데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현재, 과거,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현재, 과거, 미래를 계시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다시 오실 자라고 지금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제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의 다 과거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금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모든 고통을 다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뭐 시간적으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다, 오늘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안 드리기는 참 모순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미래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 과거에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가 버린 시간들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과거에 매여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다 보면 진보를 이루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여러분, 너무 미래에 집착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게 되어지고 현실에 여러분 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믿고 나갈 때 그것이 기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현재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에 그 믿음이 없다면 현재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미래에 큰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미래에 가질 큰 믿음, 오늘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현실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현실화되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건데, 믿음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또한 그런 것들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바로 돌파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을 뚫어내는 돌파의 힘이 되어지는데, 이 돌파의 힘과 능력이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 돌파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전쟁하는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1장부터 쭉 가르쳐 주시다가 6장에 와서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쟁하는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아르케라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 시작, 처음부터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들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서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날에 악한 자들을 능히 대적하고 우리는 결국 서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악은 더 여러분 치솟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봐도 여러분 정말 이웃에 누가 와도 문을 열어놓고 살 정도로 뭐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더 가까이 그냥 집들을 왕래하면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다 그냥 다 오픈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문들을 다 걸어 잠궜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에게 늘 하는 말이 사람 조심해라.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또 악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주석에 보니까 이 악한 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있을 환난을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위기와 어떤 인생 가운데 특별한 위기와 환난이 있을 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이것도 악한 날에 속한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전체 시간이 악한 날이라고 되어져 있다. 현재의 전체 시간이 악한 날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보면 번영을 하면 악은 더 여러분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번영이 오면은 영화가 오면은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번영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번성하면은 그냥 타락하는 그런 이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번영하고 번성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인권이 신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유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패턴인 거죠. 이게 패턴.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를 보면은 교회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지금 교회만 세워놔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 동남아들은 보면 그들도 지금 뭐까지는 옛날에 비해서 발전들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 발전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 세워놔도 정말 그들이 몰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하면 할수록 번영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고 서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받을 자리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연합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생을 누리는 자리, 복을 받는 자리가 에덴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죠. 마땅히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런 여러분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데 지금 네가 어느 곳에 서 있냐. 물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곳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벌써 두려워 숨었다라는 것 자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아담은 빼앗겨버린 것이죠. 아담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은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자리를 뺏으려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땅은 가시 엉겅퀴를 내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인생의 노고와 슬픔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벗어나다. 죄가 벗어난 거죠. 관역을 벗어나는 거. 하마르티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어지는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벗어났던 자리를 돌아올 때에 여러분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탕자도 벗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그 자리를 돌아오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꾸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가정에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일터에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사역에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한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 무기가 여러분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불. 우리가 불은 꼭 사단의 불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도 있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력을 주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악한 것을 소멸하는 불이에요. 근데 사단이 쓰는 불은 태우고 분노하고 슬픔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바로 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화살이라는 게 여러분 화살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관역을 향해 있잖아요. 관역을.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 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불을 달아서 우리를 쏘고 있다는 거죠. 관역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관역이 바로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그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 욕망이 있는 사람, 정욕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불이 붙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태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우리 사도들이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옛정욕을 죽여야 된다. 이게 옛사람과 옛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불 붙을 거리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불이 붙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이 붙어서 우리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이 옛사람, 옛정욕들을 이것들을 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누가 자꾸 불을 붙이냐면 사단이 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태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려고 할 때에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화살을 쏘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불화살을 쏘아야 되겠습니까? 불신이겠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꾸 불신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꾸 불신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무너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기는 알겠어.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결과로 어떤 것이 오냐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이 두려움과 세트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불안이에요. 불안.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근심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사로잡기 시작하면 마음이 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순간이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일에 대한 불안이 있고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그냥 가라앉았고 마음이 그냥 다 다운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무기력함. 정말 1시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는 이런 쥐눌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지더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도 여러분 호흡을 하고 생명이 이렇게 생명을 잇는 건 동물들도 호흡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호흡을 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동물이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동물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동물을 붙잡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은 못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하나님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신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근심들이 염려들이 불화살을 마귀가 쏘아내는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겨냈다라는 건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소멸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성품적 믿음이 있습니다. 성품적 믿음. 이 성품적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성품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한 믿음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믿음.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 이 은사적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믿음. 성품적인 믿음은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져. 믿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신실하고 충성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잖아요. 신실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우리에게 와서 막 어떤 말을 해도 좌우지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요동하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럼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불신을 쏘아대는 불화살을 쏘아대도 우리가 좌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성품적인 확실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여러분 환경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존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내가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적인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놓고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믿음 가운데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두 축이 되어서 믿음이 바퀴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양 하나님을 믿고 이양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였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